네, 아름다운 찬양과 또 놀라운 내용, 창세기 22장을 다뤄야 되는데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가장 높은 봉우리, 믿음의 절정을 다루고 있는 창세기 22장입니다. 사실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기 21장 연구하면서 어떤 분의 책을 봤는데 이분이 21장을 7번인가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다시 또 신약에 가서 설교하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그분의 설교를 좀 보려고 22장을 봤습니다. 안 하셨어요. 23장을 하셨어요. 이분한테도 22장은 너무 어려운 설교였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한번 찾아가서 뵙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리 유실론적 그 실존주의 철학자 중에 키에르케고르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공포와 전율, 두려움과 떨림이라는 책에서 이 22장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성으로 해석할 수 없는 역설이다. 실존적 도약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쨌든 머리로는 해결할 수 없다. 거기에는 윤리의 실종, 윤리의 중지, 오직 우리가 실존적으로 이것은 비약하지 않고서는 이것은 해석할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려운 말이지만은 한마디로 어렵다 이거죠. 이삭을 잃어야 하나님을 얻는, 이삭을 잃어야 이삭을 얻는 이 모순 속에서 어떻게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믿음을 보일 수 있었는가?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런 믿음이 가능했는가?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22장은 단지 22장만의 결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12장부터 21장까지의 순종의 작은 결단들이 쌓여서 믿음의 절정, 믿음의 봉우리를 만들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 오늘 그런 아브라함을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때때로 우리의 논리나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요청, 시험, 순종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좀 믿음의 순종을 한번 결단하고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크게 세 본문으로 제가 나눴습니다. 1절, 2절은 시험입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하나님. 3절부터 10절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 그리고 11절부터 마지막 24절은 하나님의 준비하심입니다. 예비하심.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거죠. 먼저 우리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서 마지막 결론적인 우리 적용은 아브라함의 순종, 아브라함의 믿음, 어떤 믿음인가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그 일 후, 단지 시간적 연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삶의 여러 국면에서 하나님을 배웠던 시간 그 이후라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 일 후에는 바로 그 21장에서 100세 이삭을 그때 얻었던 하나님을 배운 바로 그 이유를 이야기하겠죠. 또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내쫓아라 라는 그 고통 속에서 매우 근심할 수밖에 없었던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고 내보냈을 때 그때 배웠던 하나님, 그 일 이후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브엘세바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 그 일 이후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21장 34절에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평온한 일상 속에서 여러 날을 지내며 하나님을 배우고 알고 경험했던 그 이유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 앞에도 더 많은 우리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모든 여정을 지나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언제나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오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대답은 세 번 나오는데요.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아버지여 부를 때 7절 말씀에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그래서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때 내가 여기 있노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11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부를 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대답은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태도를 가리킬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언제든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준비되어 있는 순종의 자세를 가리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순종할 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말씀을 하십니다. 2절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혹시 못 알아 먹을까 봐 아니면 이미 내쫓은 아들 그 아들 혹시 말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할까 봐 3번씩이나 강조합니다. 네 아들인데 네 사랑하는 독자인데 그 이삭이다. 웃음이라고 지었던 그 이삭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그의 기쁨, 그의 웃음을 주었던 기쁨 전체입니다. 그의 아브라함의 미래, 아브라함 미래는 우리 이삭에게 달려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생명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약속의 통로가 바로 이삭입니다. 어쩌면 이삭 안에 아브라함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아들을 지금 번제로 드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번제, 어떤 제사입니까? 원래 짐승을 죽이고 각을 떠서 불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제사가 번제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제사를 어떻게 하나님이 드리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인신제사를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는 이 하나님 나쁜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런 시험을 하셨는가? 우리가 한번 1절 2절 생각해 본다면 바로 언제 하나님이 시험하셨는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이 일 후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이스마엘을 내보라는 말씀에 순종한 후에 시험하신 것입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100세 아들을 낳은 후에 즉 죽었던 아브라함과 사라가 살아났죠. 생명이 살아난 것처럼 생명을 낳은 바로 그 후에 이런 시험을 하신 것입니다. 이번에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뿐인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이 시점에 이런 시험을 하고 계시는가 이거죠.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존재 전체를 요구하는 시험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이 주는 유혹, 그런 시험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국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죠. 도리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도달해야 될 절정의 자리에 인도하고 싶은 그 하나님 마음에서 나오는 시험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제가 역도를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역기 몇 킬로나 되나요? 한 100kg 되나요? 제가 이제 운동을 처음 안 하다가 좀 제가 근육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운동을 안 하다가 어제 하나님 나라의 운동만 하다 보니까 몸이 많이 좀 쇠약해 있어서 요즘 또 다리가 아파서 그동안 운동 잘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산을 조금 오면서 산에 가니까 산스장 아세요? 이 소통이 얼마나 이렇게 잘 만들어놨는지 가니까 저기 이제 헬스장에 있는 그 역기처럼 잘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우면산에 올라가서 딱 근데 꿈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보니까 100kg 돼 있다. 100kg. 어떤 분이 100kg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얼마로 오른 줄 아세요? 20kg 가지고 딱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장 100kg 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장미란 이런 사람들에게는 130 영상 130 해가지고 세계 신기록 세우고 그렇게 할 때 있잖아요. 134인가 잘 정확히 모르겠는데 200 얼마인가?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냐?
충분한 연습과 그동안의 경기와 경력과 기술을 다 갖춘 장미란에게 코치가 감독이 야, 이번에 한번 도전해보자. 네가 이번에 세계 신기록 세울 수 있다. 그래서 그걸 사실은 하는 것이죠. 우리 같은 사람한테 갑자기 야, 뭐 100kg, 야, 남자라면 해야지. 믿는 사람이 능치 못할 게 어딨어 막 하면서 그렇게 요구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너무 염려 안 해도 된다. 제가 혹시 우리 집에 아들 셋이 둘이죠. 네. 딸도 아들 같아요 그래요. 제가 한 번씩 보면은 큰 아들 둘째 이렇게 있는데 아들 셋 같은 하나님이 갑자기 야 바쳐라. 걱정 안 해도 된다. 너는 아직보다 그런 믿음이 안 된다. 그래서 걱정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브라함 정도 되니까 이런 지금 시험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충분히 왜 시험하는가? 믿음의 최고봉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 경지가 지금 다다랐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던지고 있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자, 3절부터 이제 10절까지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인데 아브라함의 행동, 반응은 어쩌면 우리가 좀 이 범인으로서는 이 평범한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고 너무 미스테리한 행동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보세요. 3절.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잠을 못 잤을까요? 밤새도록? 그게 아니에요. 순종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다 쪼갭니다. 그리고는 떠나 바로 그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6절 볼래요. 6절.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들에게 번제 쓸 나무 다 지우고 자기는 진짜 불과 칼, 이 길이가 어떤 책에는 보니까 70km 된다고 그러고 어떤 책에는 한 90km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부엘세바로부터 모리아산까지 70에서 90km 가는 이 거리를 지금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8절에 7절에 아들이 아버지 근데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8절 말씀 아브라함이 이렇게 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그냥 태연하게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9절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준 곳에 이르렀습니다. 모리아산에 이르렀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나무를 버려놓습니다. 제단을 쌓고 그리고 그 아들을 이삭을 결박합니다.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 도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제단 위에 올려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주위를 두리번하면서 양이 있나 이거 보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아들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행동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질문이 생깁니다. 저만 질문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아마 질문이 생겼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정말로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까? 아니면은 우리가 한번 상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래도 설마 죽이라고 했겠어 하면서 자꾸 이제 좀 살피는 거죠. 이쯤 되면 하나님이 좀 말씀하셔야 되는데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하기 전에 막 이렇게 했을까?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신약 성경을 잠가 봅시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입니다. 신약 366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이 부분을 해석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는 왜 이렇게 행동했는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해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구절 더 볼래요? 우리 로마서 4장 17절 말씀. 바울은 이 부분을 아브라함 믿음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요. 자, 245페이지 로마서 4장 17절 말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서 있게 만드시는 분이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그 믿음의 지금 경지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을 지금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행동은 단순히 내가 순종해야 된다, 그런 의무감에서 나온 행동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품을 믿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 하나님은 그를 부르실 때부터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을 속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 믿지 하면서 네 씨를 통해서 너 아내를 통해서 또 네 씨를 통해서 천하만국의 복을 받는다, 그런 말씀을 계속 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것에서 생명을 일으키신 하나님이심을 그가 믿었다는 사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간 게 아니라 어쩌면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신뢰하면서 진짜 이삭을 얻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다 이해되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이미 남자로서 끝난 존재였고 아내는 이미 경수가 다 끊어진 여자로서의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기에서 이삭을 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 가운데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고 바울이 그렇게 해석했던 것처럼 바로 아브라함은 그런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했던 말이 이해가 됩니다. 5절 말씀이죠.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머물게 하면서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아까 이야기했던 이삭에게도 한 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믿음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순종을 먹고 자라갑니다. 더 단단해져 가고 더 성숙해져 갑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을 배웁니다.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더욱더 신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죠. 그러면서 교대가 더 깊어집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옛날에는 이것밖에 몰랐는데 하나님 진짜 뭔가를 이렇게 달라고 할 때 주니까 그걸로 땡 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더욱더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더 깊이 들어갑니다. 교대가 더 깊어집니다. 사랑도 더욱더 자라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순종이 계속 조금씩 실패도 하죠. 아브라함도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봤습니까? 실패하고 패배하고 타협도 했어요. 그러나 또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도 배웁니다. 그러면서 나아가고 또 나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믿음의 절정, 순종의 절정을 지금 보여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11절부터 24절은 아브라함에게 준비하신 하나님이신데요, 세 가지를 준비하십니다. 11절 14절에서는 어린 양을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15절부터 19절에서는 복의 통로, 복을 다시 재확인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20절부터 24절에서는 이삭의 아내를 준비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다급하게 그를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근데 아브라함의 태도는 여전히 태연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12절 사자가 이렇게 합니다.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 동네는 그전에는 몰랐다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네 진짜 나를 경외하네 알게 됐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제가 좀 어려워서 이거 정확히 어떤 뜻일까 막 찾다가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아주 유명한 구약학자가 계시는데 그분이 해석한 부분들 제가 좀 참조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을 만큼 하나님께 진심임을 하나님이 확인했다는 뜻이라.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진짜 하나님께 진심이구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데 진심이라는 것을 하나님 아셨어요. 근데 이걸 통해서 그걸 확인했다는 뜻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이 말은 이런 명령까지도 순종하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뢰도 진심이었다는 뜻이랍니다. 내가 그런 너를 알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것을 한 거야 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내가 너를 믿기 참 잘했구나. 그런 점에서 나는 너에 대한 신뢰도 내 진심이야.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그런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구나. 그래서 믿음의 이 전일정을 보일 수 있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을 온전히 신뢰하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셨고 그 시험을 통해서 우뚝 선 믿음의 절정을 확인하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 이해가 됐습니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만한 시험,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면서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피할 길을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왜 순종을 요구하면서 자꾸 이렇게 요구하시는가? 그 감당할 만하니까 우리에게 사실은 요청하는 것이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믿음의 절정까지 올라오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를 바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죠.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코치 감독이 장면들한테 너 할 수 있어. 너는 충분히 지금까지 해왔잖아. 그래서 네가 오늘 이번에는 신기록 세계 신기록 달성 한번 해보자. 딱 했는데 들었어요. 딱 나오고 내려오는데 코치가 하는 말이 내가 너를 좀 믿기 잘했다. 너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존재였어. 이것을 지금 막 축하해주는 멘트. 이것이 바로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신 거예요. 또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알아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합이 맞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건 지금 퍼포먼스가 아니었어요. 연극도 아니었어요. 연기도 아니었어요. 근데 행하는데 이미 하나님은 이삭을 받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번제로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3절 보시면 이제 숯불에 걸려있는 어린 양을 보게 되었고 그를 번제로 드렸고 아브라함은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심이라고 이름 지었고 오늘날까지 그러니까 이 창세기를 쓸 당시까지 많은 사람들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예수님의 예표죠. 나중에 이 모리아 산이 잘 알다시피 솔로몬이 성전 지었던 성전산이 되는 것이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바로 그 예루살렘 그 성전산 그걸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어린 양을 준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구나. 우리를 신뢰하고 우리를 믿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다 준비하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5절부터 19절에서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하나님이 자기를 가리켜 맹세합니다. 반드시 주겠다 이 말이죠.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고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18절에서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아브라함이 지금 여기서 이제 이삭을 바치는 순종을 했기 때문에 이런 복을 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미 이 약속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준비되어 있던 것입니다. 이미 수없이 12장에서 15장에서 18장에서 계속해서
주시겠다 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이 지금 재확인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나 하나님 주는 약속은 순종의 대가가 아닙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약속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쩌면은 약속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믿고 제가 의지하고 있다라는 하나의 표시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다 준비해 주신 것이다. 하늘의 복을 다 준비해 주신 거죠. 너를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을 받게 해 주시겠다는 그 사명도 엄청난 그 복을 지금 다 준비해 주셨는데 누가 이 복을 얻을 수 있냐면은 이따가 빨대를 꽂는 사람이에요. 네, 엄청난 수원지가 있습니다. 수원지를 지금 순종했기 때문에 수원지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이미 수원지가 다 있어요. 이 물을 마시면 다 생명을 얻을 수가 있어요. 누가? 목마르거든 믿기만 한다면. 그분 앞에 나아가서 내가 목마릅니다. 진짜 저에게 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게 될 것이고 그 물이 흘러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증거하게 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집착했던 그 아들은 이미 죽었습니다. 자기의 욕심도 죽었습니다. 자기의 자랑도 이미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새로 태어난 이 아들, 내 씨, 나중에는 이제 이 씨가 바로 예수님까지 연결되죠. 갈라디아서 보면은 이 씨는 단수라고 이야기하면서 많은 후손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바로 그 한 아들, 바로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준비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순종은 옛 것을 딱 내려놓고 새 생명을 붙드는 과정에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표시, 이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 말면 하나님께서 막 어떤 것을 주는 하나의 조건이 아니에요. 조건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12장에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셨고 15장에서 약속하셨고 17장에서 이름을 바꾸시면서도 또 이야기하셨고 18장에서도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이야기하셨고 오늘 계속 재차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죠. 단지 믿음만 있다면 그것을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0절부터 24절에서는 갑자기 여기 나홀의 이제 족보가 나옵니다. 나홀은 바로 아브라함의 동생인데 그의 쭉 이제 족보가 나오면서 아들 8명이 있었고 그의 첩도 4명의 아들을 낳았다. 그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12명의 이제 나홀도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23절에 보면은 부두엘이 리브가를 낳았다. 나중에 24절에 보면 이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되어서 이제 이 씨가 계속 이제는 흘러갈 수 있는 하나의 틀을 마련하게 되는데요.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삭의 아내가 준비되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 모리아산 위에서 하나님은 어린 양을 준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삭의 신부 리브가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것을 기대하시면서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준비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순종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엄청난 복, 엄청난 하나님의 그 예비하심, 이것을 때로는 우리는 보면은 우연처럼 보여요. 우리 룻기에서 봤던 것처럼 우연히 그 밭에 갔는데 마침 그곳에 와서 이 우연은 하나님의 필연이 되어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이 씨줄과 날줄이 딱 엮여지면서 뭔가를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일들이 막 우연처럼 벌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믿음의 순종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미 다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22장 참 쉽지 않은 장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아브라함에게서 배워야 될 믿음을 좀 3가지 정도 한번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그런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일 후에 일어난 믿음이었습니다. 그런저런 일을 경험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넘어지기도 했고요. 또 패배하기도, 반복적인 죄도 짓기도 했고. 그렇지만은 숱한 믿음의 여정 속에서 그는 다시 하나님을 붙듭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배웁니다.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점점 조금씩 자라간 결과가 오늘 22장에 만들어져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 우리의 이해, 우리의 윤리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갇혀있는 계신 분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어쨌든 우리는 때로는 우리 생각 때문에 자꾸만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서서 다시 그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 일과 시험과 또 실패와 패배와 여정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또 다시 하나님의 그 구원을 만들어가는데 사용하시는 재료로 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자꾸 내가 넘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고, 아니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의심하지도 마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셔서 구원으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크고 작은 삶의 여정 가운데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자락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모습이고, 그럴 때 오늘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고 신뢰하고 아는 이 믿음을 우리가 발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만큼 한번 순종해 보시 바랍니다. 또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계십니까? 그때 한번 하나님을 순종해 보세요. 혹시 지난주에 패배했나요? 실패했나요? 또 타협했나요? 그럼 어떻게 해요? 거기서 도망갈까요? 또다시 멀리 갈까요? 아니죠. 다시 한번 마음을 잡았으면 다시 시작해야죠. 어떤 거 한번 실패했다고 그걸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어제도 이제 LTC 우리가 마지막 날이 이제 이번 주가 마지막인데 시험을 이제 쳐야 되는데 막 못 온 사람들이 못 왔어요 막 이렇게 하는데, LTC 못 왔다고 해서 사실은 우리 인생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LTC 수련 못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계속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배우죠. 나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을 또 배우게 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시니까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믿음이죠. 자,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서 이삭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이미 끝난 자기와 아내에게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게 힌트예요, 힌트. 이거면은 다 끝난 거죠, 사실은. 오늘 우리를 있잖아요.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분이시잖아요. 우리는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사실을 믿으세요? 그러면은 이 사실을 믿는다면은 이미 구원받은 우리는 안 죽어요. 한 번 태어난 사람들 2번 죽지만은 2번 태어난 사람들은 한 번만 죽어요. 우리는 이미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고 예수님 안에서 2번 태어난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부활의 믿음이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 있잖아요.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지만은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좀 믿은 거예요.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다 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 우리의 죽음에서 생명을 옮기시는 분이시구나.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구나. 하나님은 없는 가운데서도 있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이미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 하시네. 아니까 이렇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배운 데서 시험을 내시는 분이시다. 어제 우리 LTC 시험 쳤는데 제가 다 배운 데서 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아니 이런 문제 100점 맞는 분이 있나요? 막 이렇게 질문했어요. 한 명인가 2분 있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가로넣기를 앞에 있는 부분 조금 뒤로 다른 데를 하니까 처음 보는 문장하고 이렇게 나오니까 어렵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다 배운 데서 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여러분들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잖아요. 이것만 알고 있으면은 안다고 써도 다 안다고 하면은 모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어쨌든 그러면은 끝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다 하세요. 그러므로 혹시 지금 하나님이 이것저것 자꾸 나한테 요구하시는 것 같다. 하나님이 나한테 있는 거 그저 빼앗는 것 같고, 야 그것도 바쳐라 라고 하면서 나를 빈털털이 만드실 것 같다. 혹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나요? 막 하나님 나한테 뭐 시간도 요구하고 돈도 요구하고 막 젊음도 요구하고 자꾸 그러네. 우리 자녀에게 아빠가 이제 막 자라면서, 야 아빠 좀 한 입만 줘. 다 뺏들어가지고 얘한테는 막 진짜 배고프게 만듭니까 아빠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고는 너무 연이가 막 더 좋은 거 사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다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죽음의 생명으로 옮기신 분이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배웠으면 그 하나님을 믿고 한번 나아가보자. 이게 오늘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감당할 자에게는 그런 시험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험을 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그런 믿음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다. 마지막, 이해와 윤리를 넘어 실존적 도약을 요구하는 믿음이다. 이게 좀 어려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나님이 때문에 가능하다. 이 믿음이죠. 아까 우리 했던 그 철학자 케르케고는 여기는 너무 윤리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아니 어떻게 아들을, 그래서 그 막 보면 앞에 이제 막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 와서 너무 이거 상상하면서 갔다 와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라는 노인이 믿음을 잃게 되는, 막 이것도 상상해 보기도 하고. 만약 갑자기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막 완전히 늙어서 이제 그냥 아무 기력도 없는, 아무 생각하지 없는 너무 무서운 광경을 지금 경험하는 거잖아요. 이걸 경험해 보기도 하고. 나중에 이제 이삭도 다녀오고 난 다음에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막 실망하고 이렇게 해서 불신자가 되기도 하고 막 이런 걸 막 상상해 보는 이런 장면들이 이제 그 공포와 전율이라는 책에 앞에 나오는데요. 그래서 우리 이 키에르케고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믿음은 불가능의 가능성을 믿는 믿음이다라고. 이거는 불가능하다. 인간의 윤리로는 불가능하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이면 가능한 믿음. 이 불가능의 가능성을 믿는 믿음. 이게 진정한 믿음이고 이 앞에서 우리는 전율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철학하시는 분들한테 해결이 그렇게 어렵다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해결이 그렇게 어렵지만 해결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겠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오직 이 비약만이, 오직 도약만, 실존적으로 도약하는 것만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만이 결국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길이다. 이게 바로 신앙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히말라야 등정, 우리한테 시키지 않을 거예요. 참 왜 저렇게 올라가는지 막 우리는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수많은 봉우리를 3,000, 5,000, 7,000 고지를 올라갔던 사람들에게 8,000 고지를 올라가도록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어쩌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될 때 생명을 얻고 대적의 문을 취할 수 있고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상 숭배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 탐심을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 그거면 내가 없어질 것 같아. 아니 저거 내한테 지금 남아있는 마지막 그건데 그걸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 아버지와 배를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 도대체 그는 윤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한번 믿어봐. 믿고 한번 따라가 보니까 이해는 안 돼요. 근데 거기에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천국을 얻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 유대인들이라든지 우리 종교 지도자들은 나름대로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지식, 자기가 알고 있다는 나름대로의 종교적인 이론, 이것 가지고 자꾸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속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왕이 죽을 수 있고 왕이 섬길 수 있느냐, 이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가능의 가능성을 믿고 한번 자기를 맡겨보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가 보여야 될 모습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지만은
과감하게 여러분들의 자랑도, 바울은 직접 자기 자랑을 다 버려요. 배설물로 얘기해요. 버립니다. 높아지려는 마음도 다 버립니다. 원망과 시비도,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나는 왜 이렇게 하는가? 왜 나한테는 안 주는가? 원망과 시비를 걸기 시작하면은 그냥 이 땅에서는 뭐 좀 더 나아지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경지에서는 이룰 수가 없으니까 원망과 시비도 다 버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냥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그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때로는 이해 안 되는 일이 많을 거예요. 윤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이해 안 되는 요청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어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 한번 믿고 맡겨봐.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엄청난 보화가 주어진다.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셨고 오늘 우리에게 이제는 그것을 좀 해보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믿음의 순종이 모리아 산에 아브라함을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12장부터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받았던 바로 12장부터 21장까지의 아브라함이 있었기 때문에 22장에 모리아 산에 아브라함이 가능했습니다. 부엘세바에서의 아브라함, 세겜 상수리 나무에서의 아브라함, 하란에서의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에서의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의 아브라함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리아 산에서의 아브라함은 바위로 비유해 본다면 화강암이 아니라 퇴적암입니다. 숱한 믿음의 순종이 만들어낸 퇴적암이죠. 작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했었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했어요. 때로는 타협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믿음을 부여잡고 하면서 점점 쌓여서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절정을 보여줬던 믿음의 퇴적암.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매 순간 동일한 결단이 있기를 좀 기대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다음 단계의 복, 다음 단계의 길, 다음 단계의 사람을 예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좀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엄청난 은혜를 좀 기대하시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한번 믿음의 순종을 보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셨던 이 말씀 제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도 이 길을 가는 동안 때로는 넘어지고 지금은 또 의심하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만은 다시 주님을 부여잡고 이 길을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끝내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절정을 보이게 해달라고 그런 믿음의 절정을 만들어가는 여정을 잘 걸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